성령 강림으로 26째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품고 지금도 생각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그리고 전능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능자의 마음은 교회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유배당에 살고 있지만 요한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배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요한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7교회를 선정하여서 그 교회에 말씀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한 곳 한 곳 이름을 부르며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잘못들과 잘한 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3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오늘은 그 서론 첫 번째 말씀으로 일곱 첫 때는 일곱 교회니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듣고 본 환상입니다. 오늘의 환상은 교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그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길이 17km, 폭이 10km 정도 되는 작은 바위섬입니다. 오늘날에는 팔모사라고 불리며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당시에는 거기에 탄광이 있었고 범죄자들이 유배되어서 거기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곳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큰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음성은 전능자의 위엄을 나타낸 것으로 이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같이 들렸다는 것은 곧 사도 요한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여기 7교회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던 초대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의 핍박이 극심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격려와 독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처럼 그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파하는 사명에 끝까지 동참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참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꼭 승리해만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지간은 그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라고만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는 형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가 서로를 아끼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는 우리 안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 교우들은 이 아름다운 광주 성안의 초장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귐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순교의 각오로 생애 최고의 전부를 바치는 동역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를 통해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는 형제 자매들만의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 세 곳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이고, 셋째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죄를 지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해진 것 같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영적 터전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안식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 즉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큰 꿈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모든 살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고 칭찬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운영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교회의 마지막 꿈을 거시고 그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잘 믿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닐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지 않는 사자는 참 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내가 붙잡는 주의 종, 내가 붙잡고 돌보는 교회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중심 되셔서 교회마다 거니시고 돌보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거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거닐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거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7별들을 7사자라고 표현했는데 7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양떼들을 위해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손인가 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에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목회자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처럼 가슴이 아플 수 없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막 속이 탑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간질환이 제일 많은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강단에서 죽으라고 침을 튀기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며 호소하고 설득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하게 대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귀중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관계가 꼬이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인간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목회자라는 그 직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되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세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교회 7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각 교회는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촛대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금촛대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숨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인들은 사람들 틈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찾아갑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책임 없는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가 알아볼까 봐 설교 시간에도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타오르는 횃불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희 광주 성안교회가 이 땅을 밝히는 금촛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횃불처럼 타오르는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타오르는 것입니까? 사명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쩐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패배하고 마는가?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팽배한데 예수님의 복음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 손을 내미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전부다. 내가 모든 것이다.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요한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본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까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한이 기록할 것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재 상태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당시 7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이 기록해야 될 것은 장차 될 일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 이하 마지막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 지금까지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으로 남기면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주 성안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우리가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교회들 위해 성령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았던 교회가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